할렐루야. 인사했나요? 인사해 제가 뭐라고 했나요? 뭐라고 인사했죠? 인사 안 했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금방 지나가죠. 보라, 옛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새롭게 한번 또 합시다. 오늘은 예배가 참 기쁜 날입니다. 오늘은 또 예배가 우리의 성공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자. 예수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네 번째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래서 지난주에 간단히 누룩에 대해서, 묵은 누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죄의 확장성이고 죄의 오염성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왜 누룩 없는 자가 되었을까? 누룩은 왜 갑자기 나오는가? 그 누룩이 뭐라고 하냐면 묵은 누룩이다. 그 묵은 누룩이 우리에게서 제거되어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제거되어져야 하느냐?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 유월절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에 있는 묵은 누룩이 제거되었다라고 말해요. 그 묵은 누룩을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뭐라고 해요? 옛사람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옛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죄로 물들어진,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라고 했어요. 그것들이 누구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옛사람이, 묵은 누룩이 제거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 되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넘기라고 했어요? 예수께로. 여러분 죄를 저한테 넘기지 마세요. 알았죠? 저한테 넘기지 마시고 누구에게 넘기라고요? 예수님께 패스하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패스해야 돼요. 절대 저한테 넘기면 안 돼요. 알았죠? 저 시험 들 수도 있으니까 저한테 넘기지 말고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토스해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 이사야서 50장 6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담당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왜 죽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 죄악된 그 본성을 가지고 죽으셔야 우리가 누룩 없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그러면서 유월절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유월절 통으로 한번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표적이 된다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표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그 피라고 했어요. 그 피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죠. 어린 양의 피를 너희가 사는 집에 그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표시가 되어져서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 피를 보는데 그 피가 없으면 뭐예요? 그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재앙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문임방에, 문설주에 발라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기 싫습니다.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룟 유다의 죽음을 예수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내가 온 이유를 너는 모르니? 내가 너의 죄를 담당하려고 왔는데 왜 네 죄 때문에 네가 죽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넘기라고요? 예수님께 넘기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재앙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재앙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세요. 그 죄를 예수님께 넘겨야 그 죄가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왜? 그 피를 보니까 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가 결국 그 죄를 사했다라는 거잖아요. 묵은 누룩을 제거했다. 타락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어린 양의 피로 제하여졌다, 씻겨졌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자녀 삶 속에 그 재앙이 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 죄악들이 다 예수님께 떠넘겨져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그 애굽 땅의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울부짖잖아요. 하나님. 그들이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어요. 들으셔서 누구를 선택하시냐면 모세를 선택하시고, 모세를 택하셔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갔는데 바로가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한 가지씩 10가지 재앙을 하나씩 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건 뭐냐면 그 첫 번째 재앙부터 9가지 재앙 가운데는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적용이 되지 않아요. 다 그 애굽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요. 그런데 마지막 이 10번째 재앙은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너희 문설주와 임방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뭐 하라는 거예요? 바르라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애굽인들이나 이거는 구분이 없다라는 거. 누구든지 반드시 그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유대인들에게도 분명히 애굽 사람들 얘기했지만 그들은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그것을 발랐더니 그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본다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뭘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문설주와 임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통로잖아요. 통로. 그것이 바르지 않으면 죽음이, 재앙이 그 문을 통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 틈을 주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시하라는 거예요. 뭘로? 그 어린 양의 피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을 치지 않도록, 뭐 하지 않도록요? 치지 않도록, 재앙으로 내 백성을 치지 않도록 너희는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내가 너희를 치지 않도록, 너희의 장자,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란 말이에요. 그 장자를 치지 않도록 너희 문설주와 임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너희를 치지 않고 넘어가리라. 너희는 내 백성인 것을 내가 알고 넘어가리라. 내 자녀인 것을 알고 넘어가리라. 너희의 죄가 없음을 알고 넘어가리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재앙이 넘어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살펴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 핏부림이 없어서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뿌려지지 않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재앙이 되고 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그 영적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렸죠? 보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먼저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을 누릴 수 없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은 결코 마귀에게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반증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넘어가느냐 넘어가지 않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항상 가르쳐 주십니다. 야, 내가 너 심판할 거야. 그럼 어떻게 심판할 건데요? 몰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다가 가족대로, 가족 수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다가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보고 재앙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방법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바보인 거죠. 바보예요. 난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을 이렇게 가볍게 해서 바보지요? 이거는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를 지금 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장자가 죽는 거야. 대가 끊기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지는 거야. 구원받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따라합시다.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잖아요. 지금 구원받는 방법을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오늘도 듣지 않는 자는 화를 받는 거예요. 그 애국 사람들이 다 사람만 그렇습니까? 동물도 다 그 첫째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한사랑교회 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재앙을 예수께 넘겨서 그 예수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죄가 넘어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갈 수 있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가요? 그 주님의 은혜로 함께 출애굽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적각의 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필요한 거예요. 6월절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애굽 땅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재앙을 누리고 살아가 되면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애굽은 세상이고 그 애굽은 사망 권세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나와야 되잖아요. 거기 앉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발라서 반드시 재앙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6월절 어린 양의 피다.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우리 23절 말씀 오늘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갈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멸하는 자가 간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데, 여러분, 우리 뭐 출장 가도 바리게이트라고 그래요? 뭐래요, 여기? 못 들어가게 딱 막잖아요. 당신은 못 들어옵니다. 왜 못 들어오는 거예요? 당신과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죠. 당신이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는 뭐예요? 나와 죄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들었잖아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묵은 누구를 제거하라. 그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희생되었기 때문에 죄가 씻겨졌으니까 죄와 나가 상관없다. 죄와 나는 상관없다. 그래서 그 멸하는 자가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멸하는 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그 자체로 멸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단 마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도록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왜 쫓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그래서 저는 매일 마지막에 보혈 찬송하잖아요. 259장. 그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날마다 불려지고 뿌려지고 들려지고, 그래서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들어올 수 없도록 그 예수의 피가 내게는 필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하는 자가 내게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6월절 그 어린 양이 무엇이고 그 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5장 7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렇게 해서 희생돼.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이 이야기를 6월절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들은 애굽 땅에 있잖아요. 애굽 땅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머무는 곳이에요. 잠시. 뭐라고요? 거기에 영원히 안주할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족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잠시 머물게 했던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새로운 곳을 향하여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묵은 누룩, 이것이 나의 몸에서는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갈 때 죄를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는 반드시 이 땅에서 소멸되어야 되고 죽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묵은 누룩,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죄악된 거, 우상된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어떻게 되는?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어떻게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느냐? 그 6월절 양이라. 6월절 양이래.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에 지금 나오고 말해있는 그 어린 양을 잡으라, 그 피를 뿌리라, 그 의미, 그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6월절 양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29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제목의 타이틀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세요. 무슨 죄를 지고 가요? 세상 죄는 무슨 누구의 죄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예요. 요한이 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볼 때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구나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있는 세례 요한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아니 목사님 세례 요한은 신약인데요.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떠넘기는 일을 누가 담당하고 있느냐? 그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로 넘기는 그 작업을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뭐 하는 거예요? 세상, 보세요. 이게 양 맞나 모르겠네. 이게 염소인지 양인지 제가 구분이 안 가지만 그냥 착 알아들으세요. 그 어린 양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날뛰고 그런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 양에게 감당할 수 없는, 뭐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죄를 그에게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가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무거운 죄를 저에게 다 감당하게 하십니까? 무거워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너무 무거워서. 여러분,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나홀로 지고, 그 뭔 창이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막 머리에 무거운 짐을 막 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지나가더니 이제 군인차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무겁게 가고 있으니까 너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왜 세웠어요? 짐을 들여주려고. 너무 어렵게, 어르신이 너무 힘들게 가고 있으니까, 낑낑 매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차를 태웠네요.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내려놔야 되잖아요. 차 탄 데다 또 들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할머니 내려놓으세요. 그러더니 안 돼, 내려놓으면 안 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제 이해가 됐나 모르겠어요. 이거를 내려놓으려고 예수님께서 왜 어린 양이 되셨는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떠넘겨서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들을, 그 죽음을 멸하게 하시려고 그 어린 양이 희생되었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그 할머니처럼 아직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낑낑대고 있냐 이거죠.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미련함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어린 양이 그 무거운 짐을, 모든 세상의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것을 보고 있는 세례 요한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가 왜 필요한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보세요. 그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피를 바르라고 했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바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르지 않고 갖고 있어. 안 돼요. 바르는 거예요. 뿌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사함이 있거든요. 다른 방법은 없다. 그 유월절 어린 양, 그가 반드시 어린 양이 죽어야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피가 반드시
뿌려질 때만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도, 오늘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를 찾을 때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도 그 많은 장자들이 죽었어요. 첫째 것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유별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지역에서만 곡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지금 곡소리가, 지금 나라가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을 먼저 보낼 때는 어디에 묻는다 그래요? 마음에 묻는다.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애굽 땅에 지금 장자가 죽었다나요. 이게 여러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장자는요, 모든 특권들을 다 누리는 게, 저기 아프리카 저 구석에 있는 그런 식인종까지도 그런 민족도 장자는 이거예요. 장자는 이거예요. 첫째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장자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그 유대인들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역에서는 평온한 거예요. 뭐 하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이런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곡소리가 나고 세상에 환란이 오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난무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평안함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양의 피가,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것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죄인을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할 길은 없다. 예수의 피가 예수의 피만이 영원한 속죄,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우리 쉬운 말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장막으로 들어가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의 피,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졌고 은혜를 입은 자다. 더 이상 우리는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장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누구나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죄사함을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간다니까요. 그 죄가 속죄 받은 후에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다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따라해봅시다. 나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표현이 너무 거칠었나요? 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알았죠? 우리는 반드시 그 예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나오잖아요. 예배 나오잖아요. 그 예배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배 나오는 것은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난 게 뭐 목사가 뭐 잘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잘난 거 있어요?
이미 집사님은 잘난다 봐. 아무 말 대답이 없는데 표정이 없는데 가만히 계시는데 표현을 해주세요. 표현을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알았죠? 우리는 잘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공로가 없잖아요. 제가도 말씀드렸어요. 그 사도의 직분을 말한 것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그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할 때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예수의 피를 이 마음에 바르고 마음에 뿌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전을 향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그 멸하는 자가 뭘 본다고 했어요? 그 문설주의 인방이 피 뿌린 걸 본다고 했잖아요. 그 보는 거예요. 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피가, 그 어린 양의 피가,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다. 우리 15장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기 자신을 몸소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보세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깨끗게 한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으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따라서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죄덩어리예요. 따라보세요. 죄덩어리. 저보고 죄덩어리라고 그러지 마시고 나에게, 내가 죄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죄덩어리. 사도 바울이 맞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예수를 몰랐을 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예수를 알게 되니까 그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너무나. 나는 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예수 보혈의 피가 뿌려진 그 삶의 영역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재앙을 피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 및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의식을 행함으로써, 보세요. 믿음으로 그는 유월절 및 어린 양의 피를 뿌려. 무엇으로 뿌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날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께서 나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요, 무슨 은혜가 있냐면 예수 보혈의 피를 뿌려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려지면 보세요. 그 의식을 행함으로써 이집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멸하는 죽음의 사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집안의 마다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뭐 했다라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장자가 죽지 못하도록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왜 그 출애굽 당시에 정말로 그 10번째 재앙 가운데 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는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우리에게 또다시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6월절을 통과해야 되는가? 왜 그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피가 그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되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져야 되는가? 뿌려지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조롱하고 넘어지게 한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그 어린 양 유월절 피가 반드시 날마다 믿음으로 뿌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피를 믿음으로 뿌릴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날마다 그러잖아요.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전에 이제 학교에 보면 이제 왕따 있죠, 왕따. 아이들이 그 세계에서 이제 좀 연약하고 좀 그런 애들에게 많은 무리들이 왕따를 시키는데 그러는 거예요. 매일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이제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제 합기도를 배웠어요. 합기도를 이제 배웠는데 합기도를 제가 그래서 3단이에요. 3단. 몇 단이요? 3단이에요. 까불지 마세요. 3단인데 그거를 이제 계속 매일매일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지금 반에서 좀 껄렁껄렁하는 좀 그래도 힘센 애가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잖아요. 화딱지가 나잖아요. 화딱지 나고 딱 오는데 내 뒤통수를 이렇게 툭 치면서 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야 되는. 왜냐면 관장님이 주먹 쓰지 말라고 그래. 그런데 쳤는데 반응을 안 하니까 툭 하는 거예요. 딱 했는데 왜? 야, 돈 있냐? 돈이 어딨어요? 제가 그랬죠? 지질이 공상만하게 똥구멍에 찢어지도록 가난하다고 했는데 내가 돈이 어딨어요? 돈이 있냐라는 거 없다 그러더니 그랬더니 돈 없다고 또 때리는 거예요. 화딱지가 나잖아요. 멱살을 탁 잡고 업어치기로 탁 했는데 이 책상 위에 꽝탕탕탕탕 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 친구가 깜짝 놀랐죠. 깜짝. 그래서 내가 친구들이 갑자기 놀라서 막 말리고 나는 거예요. 걔는 막 의자를 딛고 나를 찍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 그 당시는 남자들 세계에 정말 여자들은 막 맞았고 니가 이렇게 싸우지만 남자들은요 의자 갖고 막 찍고 날려요. 정말 그렇습니다. 의자를 그래 찍어 봐라죠. 그런데요 참 하나님께 주시는 딱 오는데 눈이 저하고 마주쳤어요. 그 친구하고 딱 봤는데 내가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책상을 들고 너 죽인다 그러는데 내 눈을 마주치니까 오지 못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때는 이때다. 달려가고 2단 옆차기로 그냥 팍! 그래갖고요. 거기 앞에 이빨 2개가 부러지고요. 학생실로 끌려가갖고요. 선생님한테 부모님 데리고 오라. 부모님 없습니다. 부모님은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어떠한 사항들이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응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롭게 반응해야 되는데 이 미란 곰퉁이가 지혜롭게 반응하지 못해서 그냥 먼저 우리 말로 하면 선빵이라고 그럴까? 달려갖고 하여튼간 한 2달 동안 화장실 청소하고 했는데 제 요인하면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선빵을 날려요. 뭐 한다고요? 그러면 한 대 딱 맞으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준비하고 있어라. 내가 재앙을 내릴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까지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마귀가 여러분들 언제 내가 항상 그러겠죠. 나도 모르게 마귀에게 쓰임받고 있는 나를 경계하라. 나도 모르게 변질되어져가는, 나도 모르게 타락해져가는,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가는 나를 경계하라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 말을, 왜 나도 모르게 마귀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니까요. 항상 예수의 피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월절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우리 힘있게 찬양합니다.